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7절에서 11절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10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배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겨우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뱀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야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배경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지 100년이 지난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과정에서 손에 넣게 된 이 율법 두루마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이 왕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실망과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00여 년이 지난 그들의 삶에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근데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의 그 전망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여러분 성년들도 어려워요. 우리 가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지 100여 년이 흐른 뒤에 임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 1세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신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国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여 년의 세월은요, 이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도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소상공인들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 백신 맞지 아니하고 3차까지 맞지 아니하면 백신 패스가 안 됩니다. 이제는 커피숍에도 못 들어가요. 식당에도 못 갑니다. 백화점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들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긴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상공인들이요 50개가 문을 닫기도 하고 잘 되는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는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게를 접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신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세월을 깨뜨리시고 곡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울한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울한 시대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산은행의 여러분들은 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환난이 다가오고 폭풍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지금 계속 돌고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를 힘차게 펴서 날지 않고 그리고 땅에만 안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먹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성공적이고 창조적인 삶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안 돼 이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배가 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 100명이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실적인 감각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든 이 사회의 환영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도요 신뢰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민감함을 살며 조그만한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신뢰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에 매여 근신앙적인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미래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의 씨앗을 뿌린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잎이 무성하고 우람한 그런 참나무를 보면서 깊은 우리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수세기를 우리가 몰아쳤던 이 폭풍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 참나무가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추측한다면 아마도 수백 년 전에 한 작은 다람쥐가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작은 도토리 물고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불 나는 거 보십시오. 작은 불꽃이 큰 산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불꽃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미약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푸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생애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얼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지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지팡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은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으면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희망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 모든 거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희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는 춤을 추고요, 청년은 노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춤도 추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 그냥 축복을 누리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즐겁게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친한 그런 관계는 없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자 관계를 예로 들어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인간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보면 늘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소원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고 다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 있게 한 이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요 내 믿음이 크더라고 칭찬하셨지, 야 내 행동이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하다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족하도다. 내 믿음이 족하도다. 행동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은 많은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혈액병도 고쳐주시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만 믿음 없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계 없으신 아버지입니다. 무한 사랑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 조건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죄 다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예만하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각오를 묻지도 않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은요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슬플 때 오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시고요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목조목 하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난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구같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축복을 여러분들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할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로 해야 돼. 침노. 할렐루야. 아멘.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3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에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죠.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나의 손에 잡히게 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내가 들려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행동을 받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물이 있는 그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넘치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간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축복이요, 간구의 축복이에요.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충동이나 변덕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지는 뭐냐?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멈출 수도 있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멈출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의지는 힘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며 그 소원을 이뤄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바로 힘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의뢰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 사업도 잘 되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도 해결되어 줍니다. 그것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업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좋은 일이 참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받고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야훼를 찾아야 돼요. 찾으십시오. 의지의 힘은요 자신의 성취와 타인의 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의 힘이 그의 습관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지는요 자신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웠습니다. 연약한 뿌리에서는요 꽃이 피지 않듯이, 그러나 약한 의지 속에는 행복의 숲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이성으로 비관해도요 의지로 낙관하면요 의지는요 힘을 발휘합니다. 좀 낙관으로 살아도 그 마음속에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 모든 욕망,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돌출할 줄로 믿습니다. 강철은요 두드릴수록 강해지듯이 의지는요 강해질수록 견고한 힘으로 작용하여 작은 일일지라도 의지일지라도 모이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알아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 3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새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며 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주십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근심이 없는 기쁨의 복이고요, 감사의 복이고 즐거움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이는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육신의 복도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한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다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영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뭐 물질, 물론 복이 되겠죠. 그것만 다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복은 모두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 복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은 절대로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절대 마귀의 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육신의 복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몸 잘 되는 복, 육체의 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되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1년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울한 전망이 이제 밝은 전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슬픈 전망이 기쁨의 삶으로 밝은 전망으로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낙심이 희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절망이라 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된다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모두 슬퍼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주장고 싶어 말할 때 우리는 일어나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오직 야의 영광이 바로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모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모든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축복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과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다 받아 누셔서 이 한 해 동안에 늘 감사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삶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케 해주시고 세상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더 잘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높임받게 해주시고 자녀의 모든 진로가 인도받게 해주시고 모든 꿈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